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25응답 등잔대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에 들어있는 많은 물건들을 지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게 뭐였냐면은 증거계, 언약계였죠. 성막은 우리가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밖에 있는 테두리와 그걸 덮고 있는 텐트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를 제일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계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은혜의 보좌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어떤 육신의 세상에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으면 한순간 그 모든 거 사라집니다. 그거를 늦지 않게 빨리 깨닫는 우리 모든 렘넌트 포함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봤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하나님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진설병이었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리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오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먹고 더불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즐거움, 교제,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걸 맛보고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맞은편에 있는 떡상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와 등불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뭐 되게 많은 의미를 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막 7 촛대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다 연결되고 뭐 순금 하물며 그 초를 이제 키는 그 꽃 등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또한 다 금으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뭐 되게 신령한 뭐 영적인 의미를 주려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어요. 왜 등불이 성소에 있어야 되냐? 그 성소를 비춰야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와요. 성소가 어두우면 거기서 어떻게 떡을 다시 바꾸고 하나님께 향을 드리고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비춰야 돼요. 성경의 빛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셔야지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야지,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살아야지 죄에서 이길 수 있어요. 사단에게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한 가지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추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해서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근데 가면 좀 싱겁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붙잡아야 될 거. 오늘도 이번 주도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하나님 떠난 세상이다. 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여기저기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이제 지금 전쟁을 선포했어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단체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요, 이 정보력이 최고예요. 절대 안 뚫려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면 이제 미국이 또 뒤에서 이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스스로 지키려고
이 이스라엘은요, 이 스파이들, 정보 인텔리전트들이 미국보다 최고예요. 이게 뚫려버린 거예요. 뚫려가지고 지금 거의 뭐 한 2,000개에서 2,500개 로켓을 쏴대고 사상자가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모든 걸 다 지원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의회가 지금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몰라요. 이게 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끝내야지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는 것도 회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집도 없이 그리고 가족도 잃었고 많은 게 전 세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떠난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둠이에요. 어둠. darkness.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덮었다가 아니라 덮을 것이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darkness는 earth를 덮을 거고 thick darkness가 사람들을 덮을 거라고 그래요. 영적인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을 거라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한 언약을 놓치고 노예되고 포로되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릅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죄와 사단에 붙잡혀 완전 영적 어두움에 덮이는데 너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떠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 있지 않으면요, 세상은 절대로 잘 되는 것 같아도 모든 거 다 있는 것 같아도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돼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뭐가 다른 거냐? 당연히 삶에서도 나아야 되겠죠. 근데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게 뭐냐면 관이에요. 관, view.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생각과 눈이 바뀌는 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변화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면요,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의 상태가 계속 세상 상태,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면요,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만 믿고 그 말하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다라면 이 세상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는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빛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원어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는데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주 구원자인데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영적 상태의 어둠이 세상을 덮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을 덮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도하고 복음을 어떤 사람한테 전하는데 마음이 진짜 강팍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특히 그랬거든요. 부산에 있었으니까 이 부산 사람들 막 억세잖아요. 막 뭐든지 막 직선적으로 말하고 막 뭐 옆에서 듣고 있으면 막 싸우는 것 같고 막 그냥 되게 기분 화난 것 같고. 아니에요. 아닌데 말투가 그렇고 성격이 그렇고 삶의 문화가 그래요. 근데요, 영적으로 딱 잡혀 있는 사람은요, 착한데 복음만 딱 전하면요, 사람이 돌변을 해요. 얼마나 갑자기 사람이요, 얼굴이요, 막 악인처럼 변하는지 몰라요.
예수 얘기만 하면요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막 전한다. 이 사람이요 막 봐라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은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번 주가 우리 이제 군 선교 대회였잖아요. 그래서 핵심에서 이제 군 선교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RUTC 뉴스에 우리 지금 미국에 유학가 있는 어떤 이제 그 해군이었나 군 하여튼가 되게 들어가기 힘든 그 사관학교에 뽑혀서 들어간 렘넌트가 긴 포럼을 한 거예요. 렘넌트로 자랐는데도 중간에 이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신앙 다 버리고 하나님한테 선포하고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그때부터 얘가 가위 눌리고 뭔가 막 어둠이 자리 잡는 것 같고 막 잠을 못 잘 것 같고 신앙 간증을 딱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군 합숙을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못 듣겠다는 거예요. 뭐 자기 상태가 이제 잡혀 있으니까는 가긴 갔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막 짜증이 나고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복을 받아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 고백을 그 렘넌트가 하더라고요. 렘넌트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을 보니까 성공해야겠는 거예요. 막 성공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 막 자기 경쟁해버리고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그 잘 됐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가기 힘든 미국까지 뽑혀가지고 그 어려운 사관학교까지 지금 들어가가지고 있고,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 어둠이에요. 그걸 고백하는데 제가 듣는데 그래, 렘넌트로 자랐는데도 저렇게 되는데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냐. 여러분, 불신자들요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 깨끗하고 바른 사람들, 그건 배울 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요 여러분 모릅니다. 포장하고 그리고 안 나타내고 감추는 것뿐이죠. 완전 잡혀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왜 그리스도만 답이냐, 이게 절대 안 보여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사람 보는 눈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영적 지도자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길을 인도하겠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요,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인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마치 돈 있는데, 인격 좋은데, 많은 경험 있고 배경이 있는데 뭔가 말을 하는 것 같고 진리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소경을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영적 기준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세상에게 영향을 받아요. 자꾸 세상의 방법에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특히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모르게 미국이 선진국 문화라는 뭔가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문화가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 맞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선진국 문화 맞죠. 그리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이 멀리를 내다보고 또 뭔가 모르게 천천히 하고 많은 거를 배려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발전한 미국이라도 복음에 뿌리내리지 않은 거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저는 그거 많이 체험하거든요. 일단 미국의 틀 안에 갇혀 있어요. 2세 렘넌트들. 미국의 방법에 워낙 미국은요 학교서부터 순종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박스로 하면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룰대로 안 따라가면은 이거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렘넌트 운동할 때도 보면요, 그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애들이요. 이상하게 한국에 있는 애들보다 더 창의적이지가 못해요.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자란 렘넌트들이 착한 거는 같은데 약간 좀 무능력한 게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미국은요 영적 흑암으로 덮여 있는 나라입니다. 복음 없이도 되게 괜찮은 것처럼 교육을 해요. 하나님 떠나도 미국은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미국은 다 있어. 그리고 우리 미국은 뭐든지 잘할 수 있어. 그 사상을 심어놓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미국의 바른 거 좋은 거 참고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묶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될 복음 문화로 재해석해야 돼. 말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이 말은 미국의 방법을 버리고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으로 다 따라가되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는 이 어둠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영향 가운데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어둠이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그 어둠에서 벗어날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 어둠, 혼돈이 창조 때를 덮고 있었어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이 빛은요,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달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사돼서 하는 반사체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은요, 그 다음에 지으셨어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밝힐 수 없는. 지금도 모르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냥 빅뱅 티오리 제일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말했는데 그냥 그거 하나 갖고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창조주가 아닌데 아무리 똑똑한 인간의 머리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밝히려고 해도 밝힐 수가 없어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빅뱅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게 제일 쉽죠, 말하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빅뱅 맞아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무에서 유로 창조됐는데 흑암, 혼돈, 공허, 무질서였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시니까 빛이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흑암, 혼돈, 공허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줘야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무질서인 영적 문제로 가득한 내 인생에 질서의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지 제정신이 들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내 생각에 들어와야지 정신이 올바로 박혀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아무리 질서 있게 살라고 말하고 외쳐봤자 소용없어요. 왜? 상태가 무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잔소리 안 듣는다니까요. 안 통해요. 하나님의 빛이 한번 임해버리면요, 그 무질서로 잡고 있고 흑암, 혼돈, 공허로 잡고 있는 사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랩런트, 그렇게 사단이 잡고 있었는데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왜 부모님들이 랩런트를 잔소리하냐? 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 계속 안 되는, 반복되는 부분, 거기에 사단의 통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억지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 상태가 빛 가운데로 계속 나와야 돼. 그래서 뭐만 안 놓치면 되냐? 예배와 말씀을 안 놓치면 돼. 다른 거는 나는 랩런트들한테 말하잖아요. 뭐 바꿔라, 뭐 안 되는데, 뭐 안 된다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한마디를 하는 게 있어요. 예배 놓칠 때, 말씀 놓칠 때, 참고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했을 때 저는 말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뭐 말 안 하면요, 그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을 넘어서 이건 도대체 돌아오지 않을 때 제가 말합니다. 왜? 제가 아무리 잔소리해봤자 안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빛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창조의 빛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빛 앞에 매일 나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또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등잔대가 몇 개 등불 그리고 등잔대가 한 촛대로 연결이 됐냐? 7개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라고 말해요.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우리 보통 짐승의 숫자, 사단의 숫자를 표현할 때 666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그리고 타락한 천사의 죄성의 상태를 6이라고 그래요. 7이라는 완전한 숫자에 못 미치는 6이 삼위일체된 숫자가 666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숫자도 6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완전 온전한 상태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6이라는 숫자, 타락한 숫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등잔대를 7개를 연결해서 만들려고 그러죠. 그리고 각 모든 그 등잔대와 그 촛불을 넣는 것을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등잔대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우리의 삶의 그 빛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등잔대를 7잔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지지 말고 연결돼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은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돼야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라. 뭐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붙어 있으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나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자기가 자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아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접붙임당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절대 그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니까요. 등잔대가 하나를 뚝 잘라서 나는 저기 가서 비추겠다. 죽는다니까요. 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생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붙어만 있어라. 자꾸 이게 붙어 있는 게 힘든가 봐. 말씀에 붙어 있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예배 속에 있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자기 주장하고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 내 잣대로 어쩌니 저쩌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되게 이상하게 이 사단에게 자꾸 세상을 너무나도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나가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요. 렘넌트들 그 유혹 많이 옵니다. 오로지 성공 향해 달려가게 하는 시기가 온다니까. 내 주위에 불신자 보니까 너무 잘난 불신자들. 하나님 없어도 막 성공해. 속지 않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붙어 있으면 뭐가 되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붙어 있으면 내가 연료를 받아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이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과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낮에 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비타민 D 많이 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방 안에 있으면요 병들어요. 왜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게 하셨냐?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 빛이 내 빛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거다.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밤에 달이 빛을 조금이라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밖에서 사는 거예요. 달이 만약에 안 비춰지면요 밤도 완전 칠흑과 같은 밤이 돼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래요. 여러분 포로되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의 빛과 영광이 될 거다.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에 혹시 완전 바닥을 가고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씀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임하는 존재입니다.
그것만 조금 깨닫고 힘을 내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의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속여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세상 기준대로. 착각하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빛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램프. 램프만 비추면 요 가는 데는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작고 큰 일의 삶에도 그 빛 등불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 인생의 내 길에 빛이니라 그랬어요. 먼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때로는 어둠도 와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를 환하게 비추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내가 자꾸만 나가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자꾸 말씀으로 가야지. 내가 실수하고 놓치고 있다가도 또다시 자꾸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이 빛이다. 난 말씀으로 살 거다. 말씀이 내 매일의 삶의 등불이 될 거다. 말씀이 내가 지금은 미래가 어두운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내 길에 빛이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붙잡으세요. 붙잡는데 뭐 돈 듭니까? 시간 듭니까? 붙잡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붙잡으면 돼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복음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총정리해서 단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요한복음을 썼던 그 사도 요한이 다시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정리했는데 그 한 핵심이 뭐냐?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사단의 어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사명인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걸 붙잡고 응답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본격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 1번과 2번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젠간 치유돼요. 언젠간 또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응답받아야 될 삶은 마지막 3번이라니까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과 4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래요. 너를 세워. 여러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겠대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대요. 왜 그래요? 이방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람들이 캄캄함으로 덮였기 때문에. 4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요. 뭐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방과 온 열방과 만민에게 빛의 구원의 빛이 비추게 하시겠대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본론 인생이에요. 이 언약을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둠 같죠? 아니에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이게 미래예요. 제가 이번 그루터기 17장 그루터기 17집 중에 가장 좋아하고 묵상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는 찬양. 그래서 집사님이 이번 달은 믿음으로 말하니라 찬양하고 그 다음 달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이제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정말 그려가고 채워나가야 되냐?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인 여러분을 이방인 세계복음화의 그 증인으로 삼겠다는 이걸로 채워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붙잡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세상을 비추는 빛이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의 빛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빛이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비쳤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각 사람입니다. 현수에게, 도훈이에게, 설집사님에게,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빛을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십니까? 구약의 등잔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성막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그럽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You are city on a hill. 근데 그 city가 언덕 위에 있는데, 산 위에 있는데 뭐래요?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어둠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한일서 1장, 에베소 5장 8절이 뭘 말하냐? 우리가 그 빛의 증인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하래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말해요. 어둠에 있지 말고 빛의 자녀로 행하라라고 그래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둠에 잡혀서 계속 끌려갑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은요, 그 영적 상태가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사단에 노예돼서 살아가요. 그게 그 사람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빛을 못 받았어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도 가끔 그 어둠과 친구 맞을 때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가세요. 빛 가운데 나오시고 빛 가운데 나를 맡기세요. 그러면요, 어둠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말하죠.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래요. 항상 뭐 하래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게 언약이래요. 여러분, 빛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는데 꺼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냐?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오늘 아까 우리 등불의 기름을 27장에 무슨 기름으로 말씀하시죠? 감람류 기름이라고 하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름, 올리브 기름, 감람류, 이 모든 거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치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일 있어도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일 있어도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떤 일 있어도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 둬야 돼요. 그 중심을 두고 혹시 실수했다, 괜찮다니까. 왜?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다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언약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계시록 7장, 계시록 2, 3장을 잘 한번 보세요. 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그 7 촛대를 딱 붙잡으시고 그 촛대 사이로 거느시는 것을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누가 거느시고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 되냐?
이 촛대의 빛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딱 붙잡아야 돼요. 교회를 표현한 건데 성도 한 명 한 명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운동 그리스도가 붙잡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가운데 거느시면은 사단이 절대 틈타지 못해. 사단이 틈타다가도 도망가 버리고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오늘 결론으로 붙잡시다. 핵심 결론이었어요. 한 명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한 명이 빛 비추면 괜찮습니다. 다 어둠이어도 내가 불 하나 딱 들고 있으면 모든 사람 내게로 오면 삽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뭐 누가 어쩌니 저쩌니 나랑 상관없어. 내가 어둠이면 문제인데 내가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밝히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빛 상관없어요. 작은 망대 세우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작은 그리스도의 빛을 딱 붙잡으면요, 작아 보이는데 그게 어둠과 흑암과 사단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한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무시하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거하시고 빛의 자녀로 행동하시고 빛의 언약을 붙잡는 증인으로 미래를 진짜 꿈꿔나가는 세상의 빛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잔대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죄와 흑암 혼돈 공허에 사단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이 밝히기 전까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의 참된 빛을 밝히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고 우리를 이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참된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옵소서. 말씀의 빛에 나를 드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나의 미래를 세상을 비추는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 237 복음화 렘넌트 운동에 두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의 어둠을 무너뜨리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